번째 베샬락 출애굽기 슈못 13장 17절로 17장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베샬락은 보낸 후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영광의 시간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 몇 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색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아멘.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하나님의 루악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슈밧은 특별히 투베 슈밧, 다시 말하면 나무의 로샤샤나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투바 슈밧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슈밧 달의 15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테트가 9죠. 그 다음에 바브가 6이죠. 그래서 테트라는 숫자 9하고 바브라는 숫자 6을 합하면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투베 셔밧, 셔밧 달의 15일. 그런데 히브리 글자로 15일은 원래가 요드하고 헤이가 돼야 됩니다. 요드는 10이고 헤이는 5입니다. 그런데 요헤바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피합니다. 그래서 15를 10 플러스 5, 요드 플러스 헤이보다는 9 플러스 6을 합니다. 그래서 9는 테트, 9번째 글자죠. 그 다음에 바브는 6번째 글자죠. 그래서 9 플러스 6 해서 15일. 이것은 성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곡물들의 맞설 11조를 받을 적에 그 열매를 언제 따냐면은 첫 해 따지 말고 반드시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4년째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심는 그 나무의 첫 해, 이것을 기념한 날이 투베 슈밧, 테밧 달의 슈밧 달의 15일. 그런데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 것이요. 나무를 치거나 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토라의 바탕을 둔 마이너 페스티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몰라요.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또 잠언 3장 18절에 지혜를 코코마는 뭡니까? 그 얻은 자에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면은요 12실과 12 생명나무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여 있더라. 이 잎사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잎사귀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또 이 홍해수가 들어있는 이 홍해수를 가르는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있는 주간에 이스라엘의 대총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이스라엘 정치는 참 당이 너무 많아요. 자그만치 9개 당이 이번에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9개 군소 정당의 당으로 크네셋 이스라엘의 국회에 120석을 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느냐 그 사람을 선출하는 거야. 당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 당이 제일 투표수가 많으면은 120석 총석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다수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9개 당 중에서 과반수를 얻은 당이 하나도 없어요. 이 도표를 보면은 리쿠드 당하고 이 베냐민 나타냐후 수상대 그 다음에 저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된 이 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베이테누 그 당이 31석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예시 아티드라고 이 저널리스트 출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중도파입니다. 19석을 얻었어요. 노동당이 15석.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이스라엘 땅을 가르면 안 된다는 아주 극단적인 울트라 올소드 종교적인 주이시 홈 이 정당이 12석. 그 다음에 샤스는 이제 주로 저 북아프리카하고 스페인에서 온 이민 온 사람들로 구성된 당입니다. 샤스 11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시카니즈 유럽에서 동구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정통파 사람들이 7석을 얻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우익파가 61석이고 중도파하고 좌익파를 합하면 59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선거 결과에 복잡하지만 왜 이것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는 종종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한 것을 아주 큰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토라를 바탕으로 한 나라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 정부가 토라를 바탕으로 합니까? 일부는 되지만 그렇게 전체는 안 됩니다. 그러나 1948년 이후에 이제 금년도 이 선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정말 토라를 바탕으로 한 시온이 생겨지느냐 하는 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네셋 12석 중에 이 우익파가 61석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리쿠드파하고 주이숑, 샤스, 유나이트 토라, 주다이즘 이 석을 합하면 61석인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딱 갖게 되면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 중도파라든지 혹은 이 사회주의를 하는 이런 파들이 생겨되면은 예루살렘을 이 동예루살렘을 갈라서 거기에는 팔레스타인 수도로 세워주고 같이 공존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그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베냐민 나타냐후 이 수상이 자기 당이
과반수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연정을 해야 돼요. 탈원당하고 합해서 해야 되는데 61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극보수파,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 성경적으로 주신 이 예루살렘을 절대로 가려면 안 된다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정부를 이루면은 앞으로 큰 세계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이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난 것을 볼 때 1948년에 다 이루어졌구나 그 생각.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인데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보니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마른 뼈가 살이 붙어가지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이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냐면 나라는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라를 바탕으로 나라는 아닙니다. 세큐라입니다. 이 세상적인 시오니스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이 마른 뼈의 그 환상에 대한 이것은 두 단계입니다. 그 뼈가 일어날 때 큰 군대를 이루는데 뼈가 붙고 살만 붙었습니다. 지금 1948년 이후에 독립한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를 보면은 에스겔서 30장 9절과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예언이 둘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제 스피릿입니다.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대로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이 결정적인 세컨드 스테이지가 에스겔서 30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이 정부가 극 울트라 올소독스 파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절대로 이스라엘 땅을 어느 누구도 가릴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절대로 가르면 안 된다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나라가 세워진다면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 생기가 들어가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시온주의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육신이 있고 뼈가 있는 그것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성경적인 시온주의 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의 그 순간이 이번 선교 결과를 통하여 좌우하고 있다. 이 좌우하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는 늘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는 날은 누가 계십니까? 평화의 왕 예수와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가랴서 12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이것이 토라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경적인 시온이 탄생하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온의 탄생이 어딥니까?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매를 순산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의 탄생, 성령적인 시온의 탄생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66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으니 해산케 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과 평강가 넘치는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에스겔서 3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과 그 뼈들이 서서 살을 붙고 생기를 얻고 난 이 두 단계입니다. 되면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주신 계시가 투 스틱. 유다와 에프라임이 이제 하나가 되는 예언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유대인만 주이시들만 세욕하고 번성한 아브라함의 복을 그것을 유대인들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블 프루트 이 복을 주셨습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축복할 적에 에브라임에다 오른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더블 프루트.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열 지파들입니다. 이번에 성경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유다와 하나가 되는 이 두 집이 하나가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이 종말론을 통하여 이 방면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를 않고 공부도 안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종말론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에브라임의 집, 열 지파들, 이 유대인들하고 합하는 날, 그날 주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정치 체제를 지금 점점 바꿔주시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제 61석을 유지하게 하여 이 보수파들만 뭉치게 되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당합니다. 왜냐하면 1948년 국가가 세워진 것은 유엔이 앞으로 예루살렘 국제도시화하고 팔레스타인과 같이 땅을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동안 1948년이 지금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육체적인 이스라엘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하죠. 영적인 시온이 탄생되는, 그래서 이 영적인 시온의 탄생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에스겔서 30장에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고 이제 한 목자 한 임금이 되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스타일이 뭡니까?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토라의 중요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토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지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그 자체가 신부들이 예수아를 맞이할 실제적인 준비입니다. 신부단장입니다. 이 토라는요, 매일매일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 히브리 뿌리 관점의 종말은 구체적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베샬락 이것은 여기 보면 좀 깁니다. 그래서 빨리 읽겠습니다. By he 베샬락 파로 at 하암 베로나캄 엘로힘 데렉 에레스 페르시팀 키 카롭후. 다음 보면은 키 아말 엘로임 켄 인나캠 하암 빌오탐 밀캄 전쟁을 보면 뭐냐 베샤부 다시 돌아갈까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로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돌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이 하암 여기 보면 빌오탐 보면은 백성이 보면은 밀카마 전쟁을 보면은 베샤부 돌아갈까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미스라이마는 뭘 의미하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주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땅 가까울지라도 그걸로 안 보내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읽었는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긴 토라 포션 제목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홍해수가 갈라짐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홍해수를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참조를 하지만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나는 직접 홍해수를 체험하지 않았지만은 토라의 컨셉을 보면 나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홍해수를 지나갔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광야 생활의 세팅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베샬락 보낸 후에라는 말을 보면은 이건 바로가 좋아서 한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막 때리시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백성을 보내고 난 뒤에 모든 책임 누가 지십니까?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인도하다. 낙함 이게 보니까 눈, 헷, 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낙하 인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함을 받는 이 단어가 사실상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프린시플입니다. 그 토라의 원칙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홍해수를 갈라주시죠. 적들을 무찌르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죠. 그 다음에 만나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를 부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하에 인도하시는 이 40년 광야 생활의 세팅이 성도들의 일생 동안의 생활을 인도해주는 이 프린시플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타입의 인도와 안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험을 해야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13장 21절입니다. 구둥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기 라코남 낙하 인도하다 그 뿌리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은혜로 또 인도하신 출애굽기 15장 14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다. 나키타 똑같은 낙하 인도하심이 나오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시죠. 출애굽기 14장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길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십니다. 이 홍해수 앞에 딱 가려게 놓은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와 믹돌 사이에 캠프를 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야훼께서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라는 의도를 갖고 계셔서 계속해서 이 원칙을 반복하십니다. 14장 12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데 18절에도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그 병거가 부서지고 마경이 물로 빠져서 파괴당한 그 자체를 통해 영광을 보이신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보드 배웠죠? 영광을 얻으리니. 이것도 카보드가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베에카베드인데 카프, 베트, 다넷 요 세 뿌리 글자죠. 이것이 카바드. 이게 영광입니다. 무겁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웨이디하고 영광스러운데 아예 그 바로의 그 마차를 막 무겁게 영광으로 누르니까 그 마차가 가지 못해. 그래서 14장 1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바퀴가 달리기가 어렵다는 말. 비크 베투두 이것도 영광 카보드에서 나와요. 이렇게 칼렙 베이트 달렛 캅 베이트 달렛 거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무거운 이 자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겁다. 사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라 보셨죠? 공부할 적에 너무 힘들어요. 사실 힘들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볍습니까? 이지공입니까? 아니죠.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성도들의 신앙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변치 아니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 거기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방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승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난 뒤에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거기서 포기를 했으면 그들이 홍해수에 잠길 필요도 없죠. 그냥 백성 보내고 난 뒤에 그걸 끝났으면은 자기는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마차 600석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따라가다가 홍해수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비친지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따려보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바일레우 하나님께서 벌써 기적을 베풀으셔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막 뒤에 군대들이 오니까 그 백성들이 군대를 보니까 하나님 보기보다는 뭘 봅니까? 그 적들을 보니까 더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막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이짜고 너무너무 막 두렵고 놀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고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티라오.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웠습니까? 적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적이 없었으면 두려워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게 하여 그 바로의 군대들을 따라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심히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적을 보지 말고 구원을 보래요. 이게 실생활의 토라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바로의 군대와 같은 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이 많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통하여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 때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없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예슈아.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조찬 기도회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메시아의 유대인 목사님이 조찬 기도회 강사로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36분 동안. 이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 이 메시아닉 유대인이 이렇게 강사로 초청하면 그만큼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하나님께서 한층 높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우리 사이트에 올리니까 막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취임식 날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조나단 칸이라는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는요 완전히 반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너희는 망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있다.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시요 선사할 적에 왼손은 링컨 성경에다 손을 얹고 계시죠. 링컨 성경에 얹고만 하지 아니라 링컨이 한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행동을 보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얼마나 강하게. 제가 그 36분 동안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꼬리를 당하는데 조나단 칸이라는 그 유대인 목사, 히브리 뿌리 목사가 한번 조찬 기도에 올려놨더니 제대로 말을 하더라. 다른 목사들은 계속 뭐 아부성이 있는데 이건 없어요. 그냥 막 소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고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하나님이 저기 붙이셨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니까 바벨론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초의 징조 하빙거라는 책을 써가지고 100만 부 이상 유명한 이 히브리 뿌리 유대인 메시아닉 목사인데요. 거기에 9/11 사건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떠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그걸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조나단 칸 메시아닉 레바이의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념은 미국은 이미 심판에 들어갔다.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붙여서 얘기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실 적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악한 왕을 세우면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언제나 토라의 말씀을 공부할 적마다 예수를 봐야 돼요. 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이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어요. 우리는 토라를 볼 적마다 예수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디나우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keep silent 울부짖는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할 때 예수아를 보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 알렙탑 예수아트. 알렙탑 예수아가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아를 바라보라. 이것이 토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왜냐하면 그 애굽 군대를 보자마자 두려움이 생겼는데
또다시 이르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보면은요 어떠한 적도 다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이티는요 반드시 이 출애굽 사건을 매일매일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야 하는 아멘, 아멘. 이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멘. 예수와 이게 승리를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답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한마디로 keep them out shut. 울부짖고 떠지 말고 밀고 나가라. 여호와를 예수를 바라보라. 구원을 보라.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14장 16절에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시더라. 이 일을 앞으로 또 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을 돕는 예수아를 보고 그제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되풀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물세례 받는 이용을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신약은요 항상 토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가장 아주 브레이디언트하게 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토라 박사거든. 토라를 알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 가졌죠. 우리는 예수를 알다가 이제 토라 알았죠. 그 다음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고 토라만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정통파 유대인의 토라만 가지고 있다가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막 얼마나 아름답게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 물세례를요 물세례 치고는 가장 최대의 물세례가 홍해수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져있지 전부 물세를 받았습니다. 전부. 그래서 물속에서 잠기는 그 자체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같이 죽다가 다시 일하는 겁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맨 듯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 사건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도 홍해수에 건너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그 다음 무슨 말씀입니까? 10장 1절에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아라. 예수아기라. 예수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지금 이번 토라 포션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홍해수를 건너간 것을 나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것이 토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이 성경 해석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군대를 보고 예수아를 바라보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31절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예수아를 바라보고 예수아를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바이레우 경외하며 그 다음에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바이아미누. 그러니까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했죠. 그래서 이제 감사와 영광이 나오는데 이때 불렀던 노래가 바닷가의 노래.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들어있는 그 주가 바닷가의 노래를 부른 날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 춤. 이것이 무슨 노래가 됩니까? 어린 양의 노래하고 똑같이 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베짐나트 나의 예수와의 신이 구원의 신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게 이제 노래 히브리 말로 노래의 신이 베짐나트 자인 맴 레이시 자말 이게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자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글자는 다양하다고 그랬죠. 어떠한 나무에 딱딱 가져친 푸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적들을 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적을 가지치게 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면 적들이 물러갑니다. 이게 이제 전부 토라의 원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높인다는 말 베안베후 이 나바라는 뜻인데요. 여기 눈바헤이 나바 이것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뜻이냐면 그 자체가 beautify 하나님 높이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다시 해석을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아름다운 거처 초장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될 아름다운 초장이 뭡니까?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 살림 차리고 같이 사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크리스천이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랑으로 아는데 같이 살 생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신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히브리 뿌리는요. 철저히 성경적인 이 결혼 스테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은 물론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았어요. 약혼만 했습니다. 약혼만 하고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가 필요합니다. 토라는 뭘 의미하냐면 신랑을 만나서 그분과 육체적으로
동거하는 단계입니다. 결혼 계약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신부하고 약혼만 해놓고 안 오시면 좋은 신부가 신랑이 아니시죠. 빨리 오셔가지고 약속한 신부와 같이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 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결혼 계약서를 주셨어요. 결혼 계약서를 주셨어요. 그 결혼 계약서를 토라는데 기독교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은 신부들이요, 결혼 계약서도 없이 신랑을 기다리면은요, 그 신랑이 뭘 보고 이쁘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 결혼 계약서를 붙들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그것으로 새 힘을 얻고, 왜냐하면 그것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왕국의 헌법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그 증서를 가지고 있는 신부를 신랑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케투바, 결혼 계약서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지를 끼우시는 게 슈바.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동거하게 될 것을 연습합니다. 이것이 토라의 회복이에요. 히브리 뿌리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신부들을 단장시켜서 예수아를 만나는 신부 수입인 것을 우리는 토라 전체를 통하여 예수아를 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아름다운 거처 초장이 되라는 것이 내 아비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로다. 이만큼 다양한 뜻을 우리가 토라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시고. 왜 처소가 필요합니까? 신랑이 내가 처소를 마련한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할 거라.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있다. 처소가 풍부하다. 그래서 여기 처소,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래서 토라로 훈련받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토라를 가지고 예수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처소가 약속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토라가 없으면은요, 같이 사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처소라는 말, 히브리 말로 네베, 눈, 바, 헤이, 나베라고 하는데 목자, 양이 거하는 곳, 이것이 예루살렘, 약속의 땅,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곳도 언제나 이 토라 속에서 연습을 합니다. 만나는 시간, 나가는 그 장소, 이런 것들을 이 토라를 통해 실제적으로 메시아 만날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15장 10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기업의 산에 심는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처소가 나오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맥다시. 이 성소의 중요성은요, 얼마나 깊은지 수백 번을 얘기해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왜? 이제 예수께서는요, 신부들과 함께 거하게 될 처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밀크하십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결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결한 성소는 성결한 자가 들어가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게 됩니까? 토라와 루악을 떠나서는 절대로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머스트입니다. 성령운동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토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순절날 제1의 오순절날 토라를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 토라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니다. 토라와 성령이 우리 신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엔진입니다. 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멘. 그 처소로 들어가는 이유는 신랑과 같이 거하게 되게. 아멘.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결혼의 두 단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약혼 단계에서 법적으로 신랑 신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신랑과 신부는 살아야 돼. 아멘. 육체적으로 살아요. 영적이 아니야. 아멘. 이건 육체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살아니이다. 영화로우시며 가아. 여기 보니까 김멜 알렙 헤이 가아 영화로우시며 이 말은 일어나다 rise up 높이 올린 exaltation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체험을 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노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몸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메시아닉 댄스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메시아닉 칸그레이션을 보면은 예배 때마다 몸으로 찬양을 하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왜 우리가 또 이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에서 메시아닉 다비드 이 댄스를 하냐면은 예수께서 오실 적에 춤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2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신랑이 오셔서 같이 살러 오셨으니 얼마나 기쁨이 그래가지고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요 가장 성경적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요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것도 토라를 통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대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때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 구속이 완성되는 날 그대로 토라의 원칙을 통하여 그대로 춤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구속, redemption, 이것은 패턴이 다 토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라 포션에 들어있는 출애굽할 때 패턴 그대로 마지막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미가서 7장 15절에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되풀이 됩니다. 토라는 시크리카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구속은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시편 137편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백케 하는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니라.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유다 백성들이 발레리나 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자꾸 노래를 하라고 하는데 노래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토라의 원칙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든 바로의 병거를 다 부서뜨리고 기적적으로 홍해수를 건너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난 뒤에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동안 노래가 안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여기 엑사일 하고 있는 동안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분들은요
모세를 잘 공부를 해요. 왜? 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그 기쁨의 날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도 부른대요. 그리고 토라를 배우지 못하면은 모세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날 어떻게 기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모세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에 토라를 통한 예수님 오심의 시부단장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귀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이 모세 노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모세 노래는 우리 출애굽할 때 나오는 이 노래는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는 노래. 그리고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찬양할 때마다 늘 모세 노래를 부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화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하니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내가 저를 위하여 율대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이 한 것을 여기도다. 호세아 8장 12절 말씀. 그렇게 막 노래를 가르치고 토라를 중히 여기고 하는 이것을 했건만 만가지로 기록하였지만은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지금이 현실, 우리 영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토라는 우리와 관계가 없대요. 이것이 믿음의 배도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를 믿었죠. 모세 그를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으려면 반드시 모세 그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작업을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시편이 기록한 예수아가 누구신가? 오늘 예수아를 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의 배도란 예수아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뿐만 아예 상대도 안 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여기다가 다른 왕국의 모세의 노래를 위조해서 부릅니다. 찬양 중에 다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그 노래를 불러보면 전부 세상 왕국, 메시아닉 왕국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미카 모카 바엠 아도나 미카 모카 바에림 아도나 미카 모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 토라 포션에서 기록하고 그 구원의 찬송 모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른손과 팔은 메시아 예수 하마시아입니다. 시편 43편 3절에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예수를 말합니다.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을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또 성경에는 10가지 노래가 있는데 안식의 노래 시편 92편 바다의 노래 오늘 시락 바다 시락 시바시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15장 19절 우물의 노래 우물가의 노래가 있죠. 민수기 28장 16절 18절 모세의 노래 신명기 31장 1절에 32장 52절 여호수아의 노래 여호수아 10장 12절 15절에 데브라의 노래 사사기 오늘 토라 포션 나오는 그 하프타라죠. 사사기 4장 4절부터 5장 31절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다윗의 노래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 또 Song of Song 아가서죠. 또 메시아의 노래 새 노래 이사야서 30장 29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이것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뿌리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계시록 15장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라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적에도요 히브리 뿌리적으로 봐야 돼요. 아멘.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이해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모릅니다. 첫 단추가 틀리면 모조리 다 틀려집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주님이 이스라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양도 보통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 모든 집에 잃어버린 양이냐? 안 그래요. 이스라엘에 주님께서는 12지파의 이름을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내계시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어린 양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두 집을 하나 에브라임 집, 유다의 집 이걸 다 모아 찾아내서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적에요 제멋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항상 토라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오늘 구속을 가르치는데 토라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토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저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보내라.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토라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토라로 하나님의 다시 임하게 될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적에 메시아의 왕국을 증거할 적에 토라를 떠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왕국은 영원한 나라겠다. 이 세상 나라 왕들은 그냥 4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다 끝입니다. 오바마도 4년 있다 끝나고 이제 또 우리 여성 대통령도 5년 동안 하시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시편 145편 10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후손은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후사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후사의 위치를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내는 후사가 됐습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전부 토라를 통해서 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어디로 돌아가면 찌온으로 옵니다. 찌온. 오늘 출애굽해가지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게 목적이 아니죠. 출애굽을 한 목적은 시온으로 가기 위한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시온으로 가야 돼요.
이사야서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찌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력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래서 찌온을 갈 생각을 않고 구원만 받은 거 감사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 건강 얻고 축복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다 이런 신앙은요 항상 출애굽하기 전에 거기 뭡니까? 6월절 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 바르고 난 뒤에 밤낮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밤낮 구원 지원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 바르고 난 뒤에 거기서 밤낮 놀다가 어디 하늘나라에 죽으면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라를 보면 갈 길이 바쁜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서 홍해수를 가르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다가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뭡니까? 토라를 받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긴 신부의 영적 여행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여행을 토라를 통하여 준비해야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영광의 나라 땅을 뭡니까? 주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왜? 주님이 오신 것은 육체적으로 살려야 주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살 생각, 그 지원으로 갈 생각 안 하고 밤낮 구원받은 패스오버에서만 놀다가 일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빨리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래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하죠. 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다 들으시고 쓴 물을 달게 하시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꽂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그리고 안식일 날은 또 안 쉬었죠. 7일에 쉬어가지고 금요일 날은 이틀분 쉬었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또 33절에 또 아론에게 가로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의 성소에 뭡니까?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만나가 들어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타브렛 증거판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 만나 같은 항아리 이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기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속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첫 번째 적입니다. 이 아말렉적을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아말렉과 싸우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근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토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가는 그 목적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미워하시고 아말렉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히브리 말로는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에무나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딱 붙들어 줘가지고 이게 내려오지 않아요.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는 이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누가 물어보자 그러면 히브리 관점에서 믿음은요,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손을 계속 올리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는데, 손을 내리지 않게 하여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꽉 붙잡아준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때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것을 에무나, 히브리 말로 에무나가 믿음입니다. faith입니다. 쉽죠?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로요 신앙을 훈련받으면은요 재밌어요. 막 토라 시간이 기다려지고, 토라를 또 한번 공부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시간 한 줄 몰라요. 아멘. 어떤 분은 우리 새로 시작된 이 우리 토라 신학교 한국 분교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막 토라에 빠져가 기뻐가지고. 아말렉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은 우리의 받은 신앙을 생활화하고 행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미지근한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미워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토라를 받으러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고 차단한 모든 이 방해꾼들은 전부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토라에 무관심하고 냉랭하고 생각과 생활이 완전히 단절된 것을 토라의 말씀으로 날마다 슈마로 이기야 합니다. 불같은 열심과 뜨거움으로 토라를 공부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미tzvot 명령을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3,5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은 토라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Spiritual principle.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홍해수를 건너서 기적을 본 것과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다 구름 안에 있고 다 물을 지나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같이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베샤락 이것을 통하여 큰 교훈과 거울과 가르침으로 고린도전서를 10장에 나오죠. 이것을 배워가지고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적들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적들을 보지 말고 알레팝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토라로 영광의 나라를 세우셔서 같이 우리와 살게 되실 예수와를 아름답게 섬기시다가 영광의 그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오늘 배운 이 토라의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서 그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베샬락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바엘라카 미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바엘라카 베야사멜라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